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영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며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적인 지식이 넓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에서를 통해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내용 가지고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제가 설교하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한 가지가 빠졌어요. 두 가지만 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가지 전하니까 설교가 빨리 끝날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설교는 끝날 때까지 모릅니다. 끝나봐야만이 언제 끝나는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 예, 그런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요, 불러도 대답해도 대답이 없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또한 의문을 가지고 기도한 구약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냐니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악인들이 힘을 가지고요, 약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은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정말 건강하게 살을 찌우면서 산다는 거죠. 반면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은요, 오히려 고통당하고 빼앗김을 당하는, 학대를 받고 압제를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악인들의 그런 겁탈과 강포를 묵인하시고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어떤 경우는요,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든 걸 아시면서 침묵하시느냐? 다 이유가 있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침묵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결론을 보고 난 뒤에 모든 것들이 합리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실 때에 야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장자, 맏아들 에스라고 생각하고 에스에게 축복해 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마음껏 축복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진짜 에스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게 된 거죠. 아버지가 원하는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별미를 잡수시고 마음껏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축복 기도를 요청하게 된 것이죠. 이런 에스의 요청을 받은 이삭의 마음과 또 이삭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27장 32절과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삭은 지금 야곱이 아니고 에스가 별미를 만들어 와서, 그래서 그 별미를 만들어 온 것을 가지고 마음껏 그렇게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이라 생각하지 않고
S라고 생각하고 S에게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해준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해주면서 이삭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장자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람, 이삭, 이제 장자인 에스를 통해서 이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삭의 그런 어떤 생각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삭의 잘못된 판단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영적인 분별함이 없었고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삭이 잘못 보고 잘못 행동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에서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축복했다고요? 야곱에게 축복하게 된 것이죠. 에서가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현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진실과 현실을 알게 된 이삭의 반응이 무엇이냐?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지금 이삭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심히 떠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멘붕이 생긴 것입니다. 멘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왜 이렇게 심히 떨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이 거룩한 일에 속임수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속임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이 계승식에, 이 계승식은 엄숙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 영적인 축복이 계승되는 이 계승식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무엇이 결국 이 아름다운 계승식을 이렇게 불미스럽고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만들게 되느냐? 무엇이죠? 속임수라는 것이죠. 속임수가 등장이 되므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계승식이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상처와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허탈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상황이 된 것이, 현실이 된 것이 바로 축복을 계승하는 계승식이 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사기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결혼식을 하게 되는 신랑 신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축복하면서 또한 축하하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나서 보니까요, 신랑이 바뀌게 된 거예요. 신랑이 바뀌게 된 거예요. 신랑이 변장을 해가지고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사기 결혼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요, 외삼촌집 바단 아람에 가서 생활하게 되다가 결국 첫날 밤을 치르게 됐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사기 결혼을 당한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동일하게 시간이 지나서 사기 결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삭은 지금 이 엄숙하고 거룩한 예식이요, 사기로 말미암아 결국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축복 계승식으로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삭은 심히 떨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이삭이 무엇 때문에 심히 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 모든 과정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요, 영적인 분별함을 주시든지 아니면 영안을 열어주시든지 했다고 한다면 야곱이 속이지 못하도록 이미 막으시고 차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침묵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삭은 심히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그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26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 가지고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머물러 있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이삭은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랄 땅에서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또 이삭을 도와주셨던 그런 사건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 또 이삭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28장 24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브엘세바로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삭을 찾아오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너와 너 자손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컨펌해 주시는 그런 음성을 이삭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중요한 시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들었던, 임재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고 영안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한 분별의 영도 주시지 아니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그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요,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 철저하게 이삭 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삭이 경험한 거예요. 브엘세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너를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너에게 이행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컨펌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삭은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세요. 확신을 주십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 침묵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악인들이 판을 치고 강포를 행하고 겁탈하고 악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하소연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없었고 침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 이 하박국에서 지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어떤 경우는 대답이 없는 경우 있어요. 응답이 없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하나님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까? 라고 우리 의문을 가질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요, 섬세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자세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경우는 왜 침묵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고 또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어떤 경우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 길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게 됩니다. 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로소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지금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라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는요,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삭은 이 축복을 계승하는 이 일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뜻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부어주게 하시고 그를 영적인 장자로 세우시고 또한 믿음을 이어가는 족장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에서는 누굽니까? 이삭은 자기의 어떤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요,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27장에서는 에서인 줄 알고
에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줬는데, 그런데 속임수가 발견되고 난 뒤에 이삭이요 깨달은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에스가 아니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이미 에스하고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이고 그런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장자에게 축복을 부어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그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을 불러서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된 것이죠. 늦게나마 하나님 뜻을 알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돌이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중심을 가지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과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들을 마음껏 야곱에게 축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요 실수하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뜻보다도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요 길이 막히는 경우 있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뜻이지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그것을 우리가 돌이키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새롭게 출발하면서 하나님 뜻을 붙잡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뜻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여러분 순종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에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구원에 대해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에스가요 야곱이 먼저 와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고 나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스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창세기 27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에스가 열심히 사냥을 해가지고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한테 마음껏 죽기 직전에 축복해 줄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그 다음에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의 그런 축복까지도 빼앗는 것은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야곱 때문에 장자의 명분도 빼앗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가는 이런 축복도 빼앗겼다는 것을 에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철저하게 에서는 지금 자기는 잘못 없고 야곱이 잘못이 있다라고 모든 핑계를,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장자권도 빼앗긴 것도 야곱 때문이요, 축복을 받는 것도 빼앗긴 것도 야곱이요,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런 에서의 고백하고 전혀 다르게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창세기 25장 33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지금 두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조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에서가 맹세했다. 맹세했다. 요즘처럼 뭐 페이퍼에다가 어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구두로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 이 장자 명분 네 가져. 말로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요 사실로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로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무섭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겠다, 죽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세대 가운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요수와 갈렙 빼고는 다 죽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죽겠다, 죽겠다 했더니 그 말대로 여러분 1세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야곱과 에서와의 그런 구두로 약속한 거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한 약속으로 받으셨고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에서가요 장자권을 야곱에게 뺏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경홀히 여겼다. 경홀히. 옛날 성경은 경홀히 여겼다고 하고요, 요즘 성경은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장자권 축복 기도를 무시했다는 거죠. 하찮은 것을 여겼다는 것이죠.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에서를 가리켜서요 망령된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이 망령된다는 의미는 여러분 정신없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망령된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잘못된 그런 생각과 잘못 판단을 가지고요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것도 팥죽 한 그릇이에요. 이 장자권은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하찮게 가벼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좀 더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부터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였고 왜 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4절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항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에요. 별명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했지만 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워했다. 미워했다. 에서가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축복 없이도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말라기 1장 4절을 보시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항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에돔 즉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너뜨려 보세요. 그러면 내 실력으로 다시 성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해도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내가 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서예요. 에서예요. 교만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요 미워하였고 반면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 거죠. 야곱의 성품이나 그 다음에 그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성품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는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나는 살 수 있다. 그 중요한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죠. 반면에 왜 에서는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불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에서를 미워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축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 나중에 아버지 앞에 엉엉 울면서 나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르짖고 울면서 애원했지만은 결국 이 에서는 축복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축복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결국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우리가 구원받는 데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영혼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경제적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진로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교의 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사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구원 은혜를 사모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핑계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축복과 구원받는 일에 핑계될 것이 없습니다. 사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갈망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원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원들과 또한 여러분의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